오늘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총 3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모습, 두 번째는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세 번째는 전쟁이 끝난 후에 뒤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셋 중에 첫 부분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거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또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기드온이란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천천히 친절하게 그를 설득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며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 자비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장에선 참 좋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세상, 지금의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죄에 빠져 있고 똑같이 악한 세상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첫 번째로 뭔가 우리가 일이 풀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급해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편해지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라비아 사람이죠. 2절과 6절 말씀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글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전까지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적들이 억압하고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조금 다릅니다. 조공을 받으려고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풀이 조금만 올라와도 그것을 싹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완전히 생존권을 박탈해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에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그 예언자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중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언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집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종살이했던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은혜를 잊어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니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뭔가 삶에서 안 풀리고 일이 안 풀리는 것 때문에 당황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를 돌아보라. 은혜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건 우리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체를 몰라서 그렇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뭔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 위기의 순간에 그분을 찾고 그분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입시가 왔을 때 그분을 찾았고, 직장에 가야 할 때에 그분을 찾았고, 결혼할 때도 그분을 찾았고, 또한 아이가 아플 때에도 그분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잘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믿어볼게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약속을 자기가 안 지켰다는 겁니다. 구하고 되면 잊어먹고, 구하고 잊어먹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의 삶을 볼 때에도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또 지나가게 되죠. 또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그 약속을 너무나 잊어먹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부탁을 여전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잊어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잊어먹을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이 안 풀릴 때에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바라보며 그때 있었던 그 어떤 것들,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그거를 생각하며 관계 가운데 돌아갈 때에 그때부터 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고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일이 안 풀리냐? 그러면 은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의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 가운데 기억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러한 한 분이 나옵니다.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속입니다. 에서는 화가 나 야곱을 죽이겠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먼 삼촌의 집으로 가게 되죠. 도망을 가다 보니 먼 곳이기 때문에 중간에 노숙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노숙하는 게 위험하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야곱도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20년이 흘러갑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에게 인생이 안 풀리고 꼬이는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네 은혜를 돌아보라는 거죠. 예전에 했던 잊어버린 약속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 잊었던 약속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일이 안 풀리거나 이럴 때에 은혜를 돌아보고 잊었던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모리의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살던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일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초점은 모든 것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삶이 황폐해지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나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일이 좀 꼬이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결단으로 원칙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딱 마음을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잘 됩니다. 일이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답답한 것은 보통 우리는 내 힘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일이 꼬입니다. 일이 꼬이고 꼬이면 왠지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역시 꼬인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인생으로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나를 도와야 주어야 한다. 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데 많은 자들이 고집스럽게 내 방식대로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풀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끼면 낄수록 더 잘못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단추를 다 풀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이 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생이 꼬여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돌아봐라. 그리고 잊고 있는 것으로 돌아가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풀리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두 번째로 일이 꼬여서 하나님의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때가 바로 회개될 때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이죠.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 회개할 때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프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아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과 그 전에 10절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이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자가 천사라는 것을 알기에 아주 점잖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욕을 했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벌어진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 인간은 누구를 원망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인간이 모든 것을 망쳐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왜 죄 없는 사람이 병에 걸리고 왜 죄 없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납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르고 스피드를 내고 술을 먹고 운전하다 보니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연을 별의별 방법으로 파괴했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한테 자연재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홍수도 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제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죄는 개인을 삶의 무너뜨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도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막아놓았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꽃을 키우는데 비가 안 옵니다.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물을 줘야 되죠. 그런데 물 주는 것이 귀찮으니까 스프링클러를 딱 설치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때가 되면 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마다 이제 꽃을 몰아갑니다. 어느 날 더운데 이 호수가 꼬여갖고 물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일주일 뒤에 갔더니 꽃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의 삶과 똑같습니다.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하늘에서 이렇게 비처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는 이렇게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절시켜 놓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점점 메말라가는 겁니다. 처음에 메말라갈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메말랐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며 깨닫게 되죠. 그때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그때 꼭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 그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저주스러우시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회개할 때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식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식을 없애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식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식은 없어지지만 죄에 대한 기억은 남습니다. 죄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감사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죄가 우리의 습관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하고 싸워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바로 그때가 회개해야 될 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정말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세 번째로 염려를 버리고 한 걸음씩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 걸음씩 따라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참 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의심 많은 기드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죠.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핑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드온의 핑계예요. 기드온은 힘센 장사입니다. 작은 자 아닙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감은 약하지 않습니다. 성읍 전체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고 굉장히 돈이 많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며 너 왜 핑계대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기드온은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18절부터 이제 나오죠. 그런데 표징을 요구한 기드온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걱정이 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죽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당연히 죽어야죠. 그럼 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태양계의 해와 태양과 지구가 이런 위치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태양이 점점 지구 쪽으로 온다면 결국에 지구에 있는 우리는 녹아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너무 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죄인인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했으니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임재 자체도 그를 두렵게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로운 분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울 수 있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정으로 평화가 없던 삶에 평화를 내려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을 시키시기 전에 연습을 하나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습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전에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하나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실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주셨을 때에 기드온이 바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일단 하라고 하셨으니 밤늦게 사람이 없을 때에 남들 몰래 가서 그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온 성읍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니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의 상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인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쭉 찾아오게 되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를 보호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 아니냐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렸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에 아마 온 성읍의 사람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두려웠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그 성읍이 섬기고 있는 아세라상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경도 받았고 돈도 벌던 사람이죠. 그 요아스의 리더십은 우상으로부터 오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들이 찍어버립니다. 아버지의 리더십의 근원을 없애버린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그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의외로 그 기드온을 보호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실 때에 막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조금씩 따라하면 된다고,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못할지라도 다시 확신을 주고 기다려주시고 결국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드온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려놓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래 걸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하는가? 그 전절에 있는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사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어떠한 일이 생겼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맡았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